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고 우리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함께 해서 1년의 성경 일독하는 프로그램 꿀송이 보약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2022년 4월 13일 수요일 말씀 열왕기하 20장에서 22장의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에서 열왕기하 20장을 살펴보면 아수르라고 하는 이방 나라가 이스라엘을 풍전등화처럼 위협하고 이스라엘을 위협에 빠뜨렸을 때 설상가상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나라의 왕인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불행한 일이 연달아 터지는 수가 많이 있어요. 한 가지 일만 해도 못 살겠는데 엎친 데 덮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애국이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자기 나라가 힘든데 그 와중에 이스라엘의 왕인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려버린 것입니다. 큰 위기가 닥친 것이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여 하나님께 통곡하면서 기도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것을 면벽 기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 절의 중들이 딱 벽을 보면서 수행을 하는 그런 일이 저희들은 그 불교 계통을 잘 모르니까 모르지만 하나의 수행의 한 방법으로 모든 잡념을 버리기 위해서 벽을 보면서 수행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이 벽을 보고 통곡하고 기도했다는 것은 그런 수행의 차원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벽을 보고 기도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세상의 모든 소망을 세상 어떤 것에서도 두지 않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았다는 거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니. 벽을 보고 통곡한다는 것은 세상에는 이제는 가망이 없고 세상에 어디를 가도 소망이 없어서 이제는 하나님 한 분밖에는 자기의 마지막 희망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벽을 쳐다보고 통곡을 하면서 히스기야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성심껏 주를 섬겼고 이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를 버리게 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 잘 섬기려고 애썼던 것 하나님 기억하시고 이 종의 생명을 아버지 이 질병에서 이 생명을 아버지 연장시켜 주시고 이 질병에서 나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통곡과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돼서 15년 동안의 생명을 더 연장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20장을 계속 읽다 보면 참 안타까운 사실은 히스기야가 이제 밖에서 사자를 피해서 집에 왔다가 집에서 뱀에게 물리는 것 같은 일을 합니다. 그는 적들에게 자신이 공개해서는 안 될 이스라엘의 비밀스러운 곡간을 자기의 내 궁과 자기의 내탕고를
적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나중에 그 소식을 알고 이사야 선지자가 왕을 꾸짖으면서 앞으로 이 나라가 저 바벨론에게 다 그 모든 보배들을 뺏기고 이 나라가 침략당할 것을 말했습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확실히 우리가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걸 보면 내가 치료받고 기적이 나타나고 큰 암덩어리가 떨어지듯이 죽을 병에서 살아서 할렐루야 아멘하고 나도 모르게 영적으로 너무 교만해졌다가 와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이제 아무것도 두려운 것이 없다 했을 때 신중하지 못하고 해서는 안 될 적들에게 잘못된 교만으로 보여줘서는 안 될 것을 보여주는 그런 안타까운 잘못을 저지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이제 21장으로 가면 이스라엘 남쪽 유다 중에서 제일 악한 왕이 누구냐 그러면요. 이렇게 시험 문제를 내면 그건 여러분 신대원 학생이 아니라도 저랑 같이 성경 공부하신 여러분들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북이스라엘 중에서 제일 나쁜 왕은 아합 왕. 아주 유명합니다. 유명해. 남쪽 이스라엘 20명의 왕 중에서 북쪽 이스라엘의 19명 왕 중에서 제일 나쁜 왕은 아합 왕이. 남쪽 유다에 여러 좋은 왕도 있었고 나쁜 왕도 있었지만은 가장 나쁜 왕은 아하스도 기가 막히게 악하고 너무 악한 왕들도 많았지만 가장 대표적인 악한 왕이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꼭 여러분 노트에라도 펜이 있으시면 므낫세가 유다를 망하게 한 원흉이었다. 므낫세의 그 악행 때문에 하나님이 유다를 내가 멸하리라 하는 말씀이 성경에 적혀 있거든. 물론 나중에 므낫세가 회개하기는 했고 그가 선행을 베풀고 하나님이 참된 신이란 것을 나중에는 깨닫기는 했지만 그 깨닫기 전에 저지른 하나님 앞에 그 우상 숭배의 악행이 너무 심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 그렇게 제2의 다윗 왕이라고 하는 히스기야 왕 그렇게 은혜스럽고 경건한 그 왕의 아버지가 누구였습니까? 아하스였습니다. 아하스는 정말 악한 왕이었죠. 자식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해서 사람을 태워서 우상에게 바치기까지 하는 그런 참 무서운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을 갖다 들여놓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그 악한 왕 아하스에게서 그렇게 경건한 제2의 다윗이라고 하는 히스기야가 태어났다. 그리고 그렇게 경건한 히스기야 그 아버지 밑에 그 다음 왕이 바로 므낫세라는 사실 앞에 아이고 저는 아연실색을 합니다. 므낫세가 여러분 몇 살 때 왕이 됐습니까? 12살 때 됐다고 성경이 적혀 있잖아요. 12살 때 왕이 됐다. 그 말은 히스기야 왕이 죽은 다음에 그 아들이 왕위를 이어받기 때문에 그 아들이 12살 때 왕이 됐다는 것은 히스기야가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5년 전에는 이 므낫세가 없었던 거예요. 15년 동안 생명 연장받아갖고 다시 사는 그 과정에서 이 아들 므낫세가 태어났다고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병 나았다고 할렐루야 아멘하고 감사했지만 그 병 나아서 15년을 더 살면서 바벨론 사신들에게 보여줘서는 안 될 이스라엘의 비밀을 보여줘가지고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다 침탈할 그런 빌미를 제공했고 그리고 그 15년 동안 더 살면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로 이끌 악한 왕이 될 므낫세를 낳아가지고
그러니까 15년 오래 산 것이 나중에 두고 보니까 그게 좋은 게 아니었어요. 차라리 15년 전에 그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안 살려주고 그대로 아버지 앞에 가버렸으면 나라를 위해서 나을 뻔했어요. 참 우리 인생살이는 진짜로 블랙박스입니다. 블랙박스. 알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경건한데 그렇게 나쁜 불경건한 아들이 나오는가 하면, 그렇게 불경건한 아버지 밑에서 그렇게 경건한 아들이 나오는가 하면, 그렇게 악한 므낫세 왕의 손자 가운데 요시야라고 하는 또 성군이 나옵니다. 요시야가 처음에는 얼마나 아름답게 히스기야의 길로 갔는지 모릅니다. 물론 말년에 요시야가 잘못된 교만한 길로 빠져서 잘못되긴 했지만은,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참 부모가 훌륭하다고 해서 자식이 반드시 그런 것도 아니고, 부모가 부족하다고 해서 자식이 또 쓰임받지 못한 것도. 예. 그 고라의 후손들 보세요. 그것도 신기하잖아요. 아니 고라는 가장 전면에 서서 모세를 대적했던 반역자의 표상이었잖아요. 그래서 땅이 갈라져서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그들을 산채로 생매장시켜버린 그런 멸문지화를 당한 가문이 고라 가문이다 말이죠. 근데 고라의 가문 가운데 그 후손들이 성전 문지기가 나오고, 그리고 시편을 읽어보면 고라의 자손의 시가 다윗의 시만큼 은혜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고라가 그렇게 반란을 일으키다가 멸망을 당했는데 어떻게 그 후손들이 살아서 이렇게 하나님에게 영적인 일에 쓰임받는가? 그렇게 추적해 봤더니 그 아버지 고라는 생매장을 당하고 반역의 길에 들어섰지만 그 아들 고라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반역에 동참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무리 아버지라도 아닌 것은 아닌 것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그래야 됩니다. 아무리 자식이라도 영적으로 아닌 것은 아니고, 아무리 부모라도 성경적으로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야 되죠. 고라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크게 심판받을 일이라는 걸 깨닫고 아버지 하지 말라고 말렸겠죠. 그리고 아버지의 반란에 동참하지 않았죠. 그래서 그 아들들은 죽지 않았고 그 아들들 가운데 하나님에게 크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가장 좋은 집안은 아브라함의 가문처럼 믿음의 명문 가문이 돼가지고 자자손손 그 후손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교회에 기둥같이 쓰임받으면 그게 가장 큰 복이겠죠.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저 성전의 돌처럼 기둥처럼 기묘하게 하나님 교회에 하나님 나라에 사용되는 것, 믿음의 가문을 잘 후손들이 이어가는 것, 이런 것이 참 복된 가정이겠죠. 그리고 열왕기하 22장에 보면 16살의 요시야는 하나님을 찾고 왕이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 시작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그의 삶에 경건한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요시야라고 하는 이름은 사랑받는 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을 어렸을 때 부르시던 애칭과 매우 비슷한 의미입니다. 사랑받는. 대제사장 hil기야, 그는 어린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서 그 왕을 받들었습니다.
므낫세는 그 아버지가 헐어버린 모든 우상들을 다시 세우는 어리석음을 범했지만, 요시야는 자기 할아버지 므낫세가 세운 것들, 그 우상들을 다시 다 제거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은 열왕기하 22장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서를,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의 책을 그 성전에서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잃어버렸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의 어느 구석지에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랫동안 잊고 살았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율법서가 잊혀진 바 되었어. 근데 그 성전을 정화하고 성전을 깨끗하게 막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서를 성전에서 발견을 한 겁니다. 얼마나 형편없는 나라였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서를 늘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안에 어느 구석에 말씀을 잃어버리고 있었다는 거죠.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잃어버린 바 되었다면 이것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교회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되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해야 될 교회의 강단에 정치적인 그런 세상적인 말들로 가득하다면 이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순수한 성경 말씀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말씀만이 전파되는 교회가 새롭게 개혁되어야 돼. 말씀이 다시 충만해지는 한국교회, 성전에서 말씀을 되찾는 그런 말씀 운동이, 교회 안에서 순수한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율법서를 발견하고 왕과 제사장과 지도자들이 그 율법서를 듣고 읽으면서 회개하고 그 말씀 앞에 부복하고 엎드리고, 그래서 심령 부흥을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가 열왕기하 22장에 나옵니다. 오늘 하루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 하나님, 내 심령에 말씀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율법서를 찾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잃어버린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내 심령에 강하게 역사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을 회복하는 내 심령, 말씀을 회복하는 우리 교회,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따뜻한 봄날을 한국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고난의 주간 아버지, 고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이 고난을 함께하면 주님이 부활의 영광도 누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오실 주님 만나게 하시며, 영원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서 주께 영광을 돌리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말씀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은혜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밝은 말씀의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환자 정케하니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